모소대나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모소대나무. 대부분의 대나무가 다 그렇지만 이 모소대나무는요, 다른 어떤 대나무보다 더 높고 더 두껍게 자라는 대나무예요. 근데 이 모소대나무가 땅에 씨를 뿌리면요, 5년 동안을 전혀 티도 안 냅니다. 왜냐하면 그 5년 동안에 무슨 일을 하느냐, 땅 속의 사방팔방으로 뿌리를 뻗어나가요. 100m 이상까지 쭉쭉 뻗어나간다고 하기도 해요. 엄청나게 뿌리를 뻗어갑니다. 그게 5년이에요. 이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죽순이 살짝 머리를 내미는 거예요. 근데 죽순이 나왔다라는 건 이미 모소대나무가 무럭무럭 자랄 준비가 다 됐다는 뜻이에요. 그 죽순이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순식간이에요. 하루에 최대 1m씩도 자랍니다. 대나무가. 놀랍지 않으세요? 한 번에 여러 마디가 동시에 자라면 마디가 한 50개, 80개 되거든요. 동시에 1cm씩만 하루에 자라도 엄청나게 자라겠죠. 몇 미터 자라는 거예요? 하루에 1cm씩만 마디마다 자라면? 하루에 50m 자라는 건가요? 50cm가 자라는 건가요? 50cm가 자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한꺼번에 짠 하고 다 자라지는 않아요. 구역을 나눠서요, 언젠가는 아래쪽에 있는 마디가 자라고요, 또 언제는 중간에 있는 마디들이 자라고요, 또 언제는 높이 있는 마디들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대나무의 성장이 한 번에 짠 하고 일어나면 정말 좋을 텐데 아쉽게도 구역구역으로 일어나요. 우리랑 좀 비슷하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우리를 빚어 가시잖아요. 예수님 함께 빚어 가세요. 그런데 한 번에 내 모든 것이 예수님 함께 뿅 하고 변하지 않아요. 어느 날은 예수님처럼 지혜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자라나게 하시고요. 또 어떨 때는 남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자라고요. 또 어떨 때는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짠 하고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대나무가 마디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50m, 80m까지 자라는데, 그렇게 자랐다고 30m까지 자라는데 자랐다고 쳐요. 근데 이후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더 자랄까요? 그럼 이제 뭐 할까요? 이제 뭐 하냐면 잎을 만들고요, 그리고 두꺼워져 가고 속을 채웁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할 때가 있고, 조직을 계획해야 될 때가 있고, 성장해야 될 때가 있고, 내실을 다져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나무가 다 그럴까요? 정말요? 모든 나무가 5년 동안 땅에 뿌리를 박고 있다가 빼꼼하고 올라온 다음에 마디를 막 나눠서 쑥 하고 모든 나무가 크진 않죠. 그렇죠? 5년이면 보통 웬만한 나무들은 자랄 만큼 자랐어요. 5년이면 그래요. 자랄 만큼이라고 하면 이만큼 자랐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자랐다. 근데 이 대나무는 여전히 뿌리 속에, 땅 속에 여전히 숨어 있다. 그럼 이제 대나무가 살짝 고개를 내밀었을 때 이미 나랑 같이 뿌려졌던 씨인데 이만큼 자란 애들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자기의 정체를 모르면 이만큼 이미 자란 나무들을 보고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전도서 3장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 1절 말씀이 기본이 되고요. 그 이후의 말씀이 이거에 대한 뭐라고 하죠, 이런 걸? 보충 설명. 보충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자,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표현이 나오죠. 무슨 표현이 있어요? 그때에 이거 할 때가 있고 저거 할 때가 있다. 이거 할 때가 있고 저거 할 때가 있다. 계속해서 반복하시죠. 그때 알맞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1절 말씀으로 딱 가면요, 이제 달라집니다. 읽어봅시다. 자, 노란 것만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저는 똑똑하지 않아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 고민 많이 했어요. 열심히 번역 성경 다른 걸 읽어봐야 됐고 연구해야 됐어요. 새 번역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네요. 혹시 해주셨나요?
감사하네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다들 저랑 비슷한 수준이신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마저 봅시다. 성경 말씀으로.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저랑 비슷한 수준이라는 말에 속으로 욱하신 분들 계시면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같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럼 세번역 성경 다시 보면, 자, 네, 더욱이 시작. 네, 과거, 현재, 미래를 기억하고 경험하고 상상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하면서 살잖아요. 자, 그럼 말씀도 마저 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이건 좀 쉽네요. 그죠? 그래도 이것도 세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세번역으로. 그러나 시작.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정리하면 이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은 제때에 모든 일이 일어나게 세팅해 두셨는데 사람에게도 과거랑 미래에 대한 개념을 탑재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다 깨닫게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이거 이렇게 정리하기가 또 더 헷갈려지는 것 같아요. 한번 요약해 봅시다. 다 때가 있지만 인간이 그걸 다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여전히 과학이 우리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뭐 하나 풀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 질문이 또 생기죠. 나라고 하는 인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나라는 인간은 어떠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어떻게 언제 겪을지 아는 사람 있어요?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경험할 거야 라는 걸 아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누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공부하고 미리 보험 들고 미리 준비하고 하는 거잖아요.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유행어 중에 이런 게 있죠. 인생 2회차. 그죠? 아주 이미 한번 해본 것처럼 뭔가 일을 경험하는데 그 일을 해본 것처럼 잘해. 야, 이 사람이 인생 2회차인가 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인생 2회차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준비했고 그 열심히 준비한 게 빛을 발할 때가 돼서 빛을 발한 거예요. 인스타나 페북이나 X나 보면요. 다른 사람들의 소식이 보이잖아요. 그죠? 대학교 다닐 땐 비슷했던 친구들이 요즘 SNS에 올라오는 거 보면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요. 부럽죠? 안 부러우세요? 부럽죠? 같이 피아노 치던 같은 대학교 학생들인데 누구는 유학 갔다 와서 피아노 연주회를 연다. 얼마나 부러워요. 그죠? 남편 잘못 만나서. 그건 아니에요? 고마워요. 아무튼 우리 그런 거 보면 많이 부러워지기도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러워서 내가 이게 부러워서 나도 특별한 순간에 이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요. 다른 사람 이거 보고 이 사람도 이거 보고 부러워서 자기의 특별한 순간에 올리고요. 이거 보고 또 어떤 사람 또 부러워져서 자기 특별한 순간에 또 올리고요. 이걸 본 또 누구는 또 이거 특별한 순간을 보고 부러워서 자기의 특별한 순간에 또 올려요. 나는 열심히 특별한 순간을 만들려고 무리해서 올렸는데 누구는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 보고 아 쟤는 저게 일상인가 보다 하면서 또 더 부러워져서 또 부러울 때 또 올리고요. 그것 때문에 또 올려요. 서로 부러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그런 부러움이 없을까요? 유명한 목사님들 개척한 지 1, 2년밖에 안 됐는데 뭐 몇천 명 됐다더라 뭐 그런 소식 들려오면요. 저도 엄청 부러워요. 엄청 부러워요. 그것 때문에 조바심도 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맞냐는 거예요. 이게 맞냐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모소대나무가 죽순 빼꼼하고 올라왔는데 같이 심겨졌던 씨가 이만큼 자란 거 보고 부러워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우리는 나의 시간에 목매는 걸 좀 우리 멈추자고요. 남들과는 다른 나의 시간에 목매면 하나님의 시간과는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드는 조바심을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조바심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바심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 언제가 이렇게 이루실 거다라는 거를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이 때를 신뢰한다면 지금의 고난, 지금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러할 때가 있고 저러할 때가 있으며, 이건 결국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인 겁니다. 좋은 때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울 때, 웃을 때, 춤출 때, 사랑할 때, 평화할 때, 이때만 나한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남들 다 그런 때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데요, 모두에게 마찬가지로 겨울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마찬가지로 여름이 있고요. 모든 계절 한 바퀴씩 돌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어떤 사람이 오케스트라 공연장에 갑니다. 오케스트라 공연장에 가요.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보고 있는데 한쪽에 그 트럼펫 연주자가 트럼펫을 무릎 위에 얹어놓고 얌전히 앉아 있어요. 곡이 시작했는데도.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얌전히 올려놓고 가만히 있을까? 시간이 흘렀어요. 이미 이 곡의 중반부에 도달합니다. 근데 여전히 무릎 위에 얌전히 올려놓고 있는 저 사람을 보면서, 아니, 이 곡에 자기 파트가 없으면 내려가서 쉬다가 자기 파트 있는 곡이 할 때 올라오면 되는 거 아닌가? 왜 저렇게 고생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느덧 곡이 중반부를 지나갔어요. 이제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그때 지휘자의 손이 그 트럼펫 연주자를 향해요. 트럼펫 연주자는 트럼펫을 들고요, 이제 불 자세를 취하고 클라이막스에 트럼펫으로 빰 하면서 멋있게 나옵니다. 지휘자는요,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지휘자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각자의 시간에 맞게 그 지휘자는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최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요, 지휘자의 사인이 왔을 때 그 누구보다 멋지게 연주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비록 아무리 봐도 죽을 때고 뽑을 때고 버릴 때고 찢을 때, 정치적 발언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언젠가는 세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기억합시다. 자, 두 번째, 나의 갈 길만 어떻게 해라? 네, 나의 갈 길만 보고 걸어가라.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6장 4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저는 요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느낍니다. 내가 정말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우리나라가 쓰는 개역개정 성경은 정말 어렵구나. 이해되세요? 진짜요? 전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현대인 성경으로 봤습니다. 현대인 성경. 자, 현대인 성경도 주셨나요? 친절하시네요.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각자 자기 행위를 살피십시오.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조바심을 느껴요? 여러분 왜 조바심을 느끼죠?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조바심 느끼는 이유는요, 사실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비교의식. 우리가 남과 비교하면서 조바심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나의 가치를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성공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려다 보니까 내 인생 자체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제가 한때 정말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섬기던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걸 어디다 쓰냐. 물론 엄청 오래된 얘기예요.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그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사역지로 옮길 때 그 목사님이 저를 여러 번 붙잡을 정도로 달라지긴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왜 마음이 아팠을까요? 왜 힘들었을까요? 저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에 힘들지 않죠. 왜냐하면 내 가치는 남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이 질문으로 내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내 안에 조바심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빠밤.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해야 할 때라는 시그널이다. 시그널이다. 기도해야 할 때라는 시그널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조바심 나요?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두려워져요? 그거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가면 됩니다. 열왕기하 19장하고 이사야 37장에 보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왕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사네립이 병사를 통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 버리고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자기의 신하를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 그 편지를 읽어주고 있는 그 신하의 목소리. 여러분, 이 편지는요, 러브레터 아니에요. 러브레터 아니에요. 포위했으니 너희는 끝났으니 어떻게 해라? 항복해라. 자, 옛날 고대 전쟁에 승리가 아니라 패배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만 뺏기고 끝나요? 안 그래요. 왕은 아주 끔찍하게 처참하게 죽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받아든 편지를 그대로 가지고 어디를 가죠?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가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불안감, 내 조바심, 내 초조함 다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요, 아주 강력한 해독제예요. 자, 말씀 정리합시다. 조바심은 독입니다. 독.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수시로 일어나는 그 조바심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자, 첫 번째 뭐였죠? 신뢰하자. 신뢰하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길, 그 길을 어떻게 하자? 그 길만 보고 걸어가자. 자, 조바심을 들 때는 나한테 뭐 하라는 신호다? 기도하라는 신호다. 이제 내 시계를 하나님의 시계와 맞춰가는 그런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조바심 대신에 감사, 이번 한 주 살아내는, 그 감사로 한 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가져왔어요. 이번 한 주는 감사 챌린지 해봅시다. 거창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SNS를 보거나 대화를 하다가 보면 누군가와 내가 비교될 때가 있잖아요. 비교될 때. 그때 마음, 그런 마음 들 때 앱 닫아버리고, 입 닫아버리고, 나에게 주신 감사한 그것들 3가지씩만 생각해보기.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하루 동안에 감사할 만한 일 주신 거 1가지 찾아서 가족과 나눠보기. 가족과 나눌 사람이 없으면, 네, 2분이 계시네요. 네, 공책에 메모하기. 그렇게 해서 이 작은 실천으로 조바심이라고 하는 그 독을 해독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